베드로전서는 시련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위로하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굉장한 시련 속에 닿아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글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방화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본인이 정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지목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고 주로 구도시와 지하 성전에 숨어 있었던 굴에 숨어 있었던 성도들을 색출해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음모의 희생양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6년 뒤인 AD 70년경에 로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또 잡혀가며 또 정치적인 또 볼모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전달된 편지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시대적인 압박과 고통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모습은 그런 내용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성도들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잘못 주신 것 같아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압제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가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과 세상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정의의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또는 모든 세상에 온 우주의 구주이시며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것을 믿음을 통해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로 질문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오늘 성도들의 본을 쫓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명을 지켰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불시험은 무슨 뜻입니까? 불시험은 헬라어로 피로시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난. 실제적으로는 불시험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뜻은 불태움입니다. 우리의 몸이 불타 없어진 것 같은 고통.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화형을 주로 당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장소가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또한 처형을 당했던 장소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같이 수천 명의 성도들과 죽었던 장소이기에 후대에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거기를 로마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거기다가 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태움, 시련의 불꽃이라고 공동 번역에도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하다는 뜻이죠. 이 시련에는 고난으로 현상은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혹은 지키지 않으면의 결과에 따라 이 시련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temptation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불시험과 같은, 그것을 결정하면 죽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허영심과 또한 오만한 자기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심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이것이 유혹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은 두 번째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를 훈련삼인 것이죠. 성도들은 언제 성장하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많은 크기의 부하를 근육에 주어서 땀을 흘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순결과 정결함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전환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의 그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은 바로 이 압력이 있는 시련을 들어가야만 우리는 인식하고 자각하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출발로 하여,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살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되고 오염되고 교정되어야 될 죄의 습성으로 기초된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순결한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 순결해지는 부분을 특별히 구약에서 이 풀무불의 연단으로 비유하고 있죠. 특별히 은을 단련함과 같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은으로 표현했을까요? 은을 정제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금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열심을 다해, 더 정성을 쏟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며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과할 때 발견하는 절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다. 주님이 내 인생의 영광이란 사실을 깨닫고 나의 욕망과 나의 인생의 설계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샘플로 욥기를 주신 것입니다. 욥기의 대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단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성도님들 중에 불같은 시련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며 고통하고 힘겨움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한 이 시련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이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 13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 가운데 온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이 시련을 당함을 통해 내게 관계된 사람들이, 이 시련을 지켜보는 사람들 속에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 속에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면피하거나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꿈꾸기 이전에 이 일을 통하여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하나됨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있는 것처럼 저들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주께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자위하고 우리 자신이 안위한 상황, 평안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총과 열매를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 진지하고 더 깊은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얘기처럼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태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생의 보상과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생의 연장선의 마지막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실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는 담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으로 그래서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가르침을 이 땅에 살아냄을 통해 이 땅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묵묵히 받아주고 그들을 옆에 함께 머물러 줌을 통해 오히려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너희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환난을 통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고난을 함께 겪음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복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를 따르는 우리들에 대하여 우리는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권위 구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과 그 의도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한 도덕성에 대하여 평가받기 때문에 불의와 탐욕과
또한 지배욕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경쟁심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참된 선이자 참된 거룩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내용은 은혜와 진리를 품고 있는 영광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뒷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독생자의 영광,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독생자의 영광.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받았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이고 그 천국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가치로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가치, 명령대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 그 자체인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 계신다면 오늘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한 사람이나 굿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5절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에 대해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같은 시험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받는 시련을 얘기하지만 15절은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받는 고난은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주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받는 그 시련들을 경계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16절은 오히려 다시 또 분위기를 환기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복음으로 인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오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를 붙는다거나 그들에 대하여 소망을 끊어버리는 듯한 표현과 마음의 무관심이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멈춘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동아리로 전락된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심경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악과 저항과 그들의 행실을 향하여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눈물 흘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의 심경처럼 나의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동족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는 마음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나에게 너무 쏠려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좋은 교회에 있음을 통하여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주택에 있다면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균형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세상 사람들을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내용에 우리는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다 받아주고 더 넉넉함으로, 더 여유로움으로, 더 너그러움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심경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까칠하며 또한 찌르며 공격하며 또한 음모 없는 말을 펼쳐가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기도하며 견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오늘 가르침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받는 것에 대하여 순순히 잡혀갔으며 사도 베드로도 로마를 향해 가지 않길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을 때 순순히 따라갔으며 그가 로마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잡혀갈 때도 어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영광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러한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상황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민감한 만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감한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7, 18, 19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하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자때 자기의 영혼을 신령 17, 18, 19절은 그렇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17,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혹은 마지막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는 주님의 판단이 임하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믿는 자들을 위에 군림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지금 로마의 황제의 정권, 그 실제적인 두려움을 주는 정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자막을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시련 속에 있는 성도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확실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염소와 양으로 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치 헐벗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먹을 것 한 그릇, 옷 한 벌, 그리고 갇힌 자를 찾아가는 그 절실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나는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그 뒤에 후반절에 보면 염소의 그룹을 향하여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물 한 잔 줬느냐? 내가 옷 한 벌 줬느냐? 내게 옷 한 벌 줬느냐?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냐? 이 모든 두 그룹이 공통점은 뭐였냐면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으며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갇히셨습니까? 그때 주님 얘기는 그였습니다. 세상의 작은 소자, 세상의 가장 작고 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의 천국을 꿈꾸며 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옷 한 벌을 더 주며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오히려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넉넉한 여유로운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기에 우리는 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과연 내 삶 속에 예수의 가르침처럼 작은 자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해낼 수 있는 그 목표의 인생을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시련 속에서도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련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서 선한 행실을 놓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 왜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했을까요? 이 피조 세계의, 이 사회의 구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관계 속에 핍박을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난처하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라. 그래서 창조주란 말을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오늘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이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심경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침묵 가운데 받아내셨고
영광의 부활을 약속받은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의 소망과 그 상속되어지는 영광의 부귀를 우리는 기뻐함으로 이 땅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부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내용이 또한 저의 삶과 내용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시련과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한 시련들이 많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창조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나의 가족, 나의 교우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